오늘 말씀을 주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오직 모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합당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명철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그가 먼저 대제사장 된 입장으로서 죄를 위해서 기도한 제사장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오늘도 확인하고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참고 문헌이 참고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6절과 22절 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6번째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다니엘서 9장 5절, 6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 사망 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래, 이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패역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봅시다. 시작.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4번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어서 6번 문제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선 5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자, 방법적인 면.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인데 이 19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18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8절과 1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패역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수요리 문답을 저희들 교회에 맞게 편집을 해놓은 것인데 바로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선악과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파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만 파기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죄는 어떻다?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옆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남편인 아담은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즉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이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교회 내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먼저 된 사람을 영적 부모로 세우고 이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래서 가르치지 못했을 때 이 죄는 발생하고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죄가 어떤 효과를 가진다?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 이 내용을 우리가 3장 6절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 즉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한 선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온 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자녀의 방을 꾸미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 준비를 할 때 내가 편하자고 준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좋게, 내 이세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누릴 때 행복해요. 물론 인간의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많고 이 세상에 오용된 지식이 많아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할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완벽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라져 버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 그 7번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죄는 힘써 자기 의만 주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뭐가 없는 거냐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얼마나 이 명철함을 크게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이 구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 예배 때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명철함을 주세요. 근데 이 명철함을 받질 못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은 모르고, 즉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한다? 2절 말씀과 연결하면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 뭐로 연결된다? 죄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적당히 섞어서 지키는 척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약속을 파기한 거, 너희들의 기준을 만드는 거, 너희들의 의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후반절, 6절 후반절, 10절 후반절,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기준을 어긴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 결과를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가르쳐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 이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6장 후반절에 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9장 10절 후반절도 보시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의 종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구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44장 4절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내 종들을 보냈느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엄청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듣지 않아요. 고대사에서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빈도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누구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선지자만 받고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만 받아요. 다른 민족들은 사실 이 말씀 구경하기도 힘들고 말씀 뜻 배우기도 힘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거 받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갈 때 전도자 빌립이 물어보니까 가르쳐 준 사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간 것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걸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문명을 발달시켜 주세요? 제가 최근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성경을 보는데 너무 편하게 여기는 게 스마트폰에서 성경 보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놈은 노안이 왔는데 스마트폰 덕분에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왜? 글자 키워서 볼 수 있으니까. 일반 성경 가져와 다니면은 노안 때문에 못 봤을 텐데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성경 보기 편해졌다. 성경 보기만 편해졌습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 듣는 것도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있어요. 말씀의 양의 풍부가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말씀의 복음은, 말씀의 풍요로움은 더 늘어나요. 그런데 또 동시에 같이 역그래프가 생기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커져요. 말씀을 따르는 빈도는 역그래프로 내려가는데 말씀을 따르는 그래프가 역으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더 작아지는 거. 죄는 더 많아지는 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은혜는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열심히 이어지는데 그걸 안 듣는 패역한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환상 중에 나타난 그분 중에 한 분이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그분 천사들이 물어보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이때는 환상 중에 누군지도 잘 모르게 보여줬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그 많은 이적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고 중세 시대에는 번역된 말씀이 없어서 그림으로만 간신히 이해하던 시대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다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절 후반절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11절 상반절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범하고 듣지 않아요. 범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다니엘서 9장 7절 후반절을 보시죠.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를 우리에게 돌아오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9장 8절 상반절입니다. 9장 12절 상반절도 보시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재앙을 계속 내리세요. 왜 내리세요? 회개하라고 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징계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돌이켜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3절 전반절에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벌받은 거 압니다. 벌받은 거 압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5절과 9절, 10절에서 17절이 나눠지는데 반복이 돼요. 동일한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을 주신다. 그런데 다시 죄에 대해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하심, 회개하심, 은혜 베푸심을 줬는데도 우리는 뭐 했다?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로 달려갔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13절 후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쁘게 하지까지만 하면 완벽했어요.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았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기쁘게 했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죄악된 개념 안에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안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자로 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세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때에도 우리를 그의 기업이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권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할 때예요. 자기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평안하게 아무 무탈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역으로 다 짚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했는데도 우리에게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13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더 범죄가 커지는 거예요.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 우리가 개역개정 안에서는 약간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헷갈린데 새 번역에서는 약간 이 좀 번역을 좀 시원하게 쉽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새 번역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아쉬우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들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범자였고
앙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도 범죄예요. 이럴 때에는 정말 폐역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올 때에는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당연해요. 충만하게 누리세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잘못 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바로 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했지만 사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은 이것이 왜 시작된 기도죠? 바로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기뻐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왜 회개를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왜 회개의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낙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의인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죄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란 거예요. 나도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은 성경이 참 요셉과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행한 일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그 훌륭한 인물들이 죄를 범한 기록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죄를 범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훌륭히 살았다는 걸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이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민족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제사장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먼저 무엇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자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바로 무엇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엇하고 연결하면 이해하기 쉬우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천국 백성 되는 거.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와 구원의 기도는 동전의 양면 같다. 이 기도는 연결돼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9절에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우선 주의 공의를 따라, 즉 하나님께 정해진 질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건 징계하시기 위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이 주의 분노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에 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의 회복을 먼저 요구하냐면, 먼저 부탁하냐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없어서.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장소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회복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 비춰주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 성소를 비추어서 이곳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예배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인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와 정한 순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첫 번째 구원의 기도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제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둘째 기도에 대한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긴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의를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너 이거 또 잘못하면 용서 안 해? 잘하나 잘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했을 때 이제 용서해 줄 거야. 잘하면 이제 다음 거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죠. 그걸 열심히 한 걸 보고 우리가 흐뭇해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랑하면서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하지 못한다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 주의 큰 긍휼, 자비하심, 은혜 이것을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님을 압니다. 단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는데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주의 성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반복합니다. 이거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냐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솔로몬이 낙헌식을 할 때 주여 들어주십시오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외쳐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되길 기뻐하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행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에 근거하여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완전하거든요. 우리가 한 만큼만 받을게요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길 원한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니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곳이 주의 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회개의 내용하고 다르죠.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법 안 지켰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 싫어했어요. 나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나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나 꼭 예배 드려야 돼.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돈을 좋아하는 돈의 신을 믿으면 안 돼. 성공의 신을 믿으면 안 돼. 자랑의 신을 믿으면 안 돼. 이방이 얘기하는 그 모든 거 내가 다 골고루 믿으면 안 돼. 쟤네들은 골고루 믿잖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무엇으로? 저는 주의 백성으로, 나는 주의 나라로 사는 것이 기쁘옵나이다. 이 세 가지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의 백성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우리도 이 인정받는 것을 기뻐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6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감춘대요. 목사도 목사라는 거 감춘대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밝히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 하나님께 복받는 거는 너무나 좋은 삶이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길 기뻐한다.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기도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예배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처음 결단을 할 때에도 예배였어요. 다니엘이 목숨을 건 것도 예배였어요. 다니엘이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복을 바라는 것도 예배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강성성경연구원 성도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죄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죄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가지지 못하지만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통해서 구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며 예배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